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로마서 말씀, 로마서 1장부터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다음 주부터는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은 11장과 함께 종말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좀 인류의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그날이 이제 종말이거든요. 이때 가장 큰 사건은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적 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는 것인데요. 우리 11장 41절 한번 보시면요. 11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 이것이 12장 이제 오는 것인데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제 단어예요.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큰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자, 1절 12장으로 와서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1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하는 그때 세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데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마지막 때는 뭐가 있다고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요. 왜 환란이 있을까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적 그리스도는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하는데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제 미가엘은 유다서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에요. 그 큰 군주 미가엘이 하는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0장으로 한번 가서요. 10장 13절도 한번 보시면요. 10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장이 이제 가브리엘을 도와서 미가엘이 악한 영들을 물리쳤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큰 환란,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때 큰 환란이 이제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후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환란이 있고 난 뒤에 다시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 12장으로 다시 한번 와서요. 자, 1절에서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 인류의 마지막 때인데 그때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큰 환란이 있다 그랬어요.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근데 복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때 내 생명 중 무릇 책에 기록된 게 생명책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지막 때가 온다 하더라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물론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환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은 사자굴 속에서 던짐을 당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알듯이 풀물불 속에 뜨거운 불에 던짐을 또 당했어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뭘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환난의 때, 마지막 때 1절 끝에 보시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기 참 쉬워요. 믿음이 막 흔들려요. 근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말씀 교재 2번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과 영생. 자, 다니엘서 2장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구약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땅 속으로 가요. 땅의 티끌은 이제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 성경은 육체의 죽음을 잠을 자는 것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는 것을 자는 자 중에 사람이 잔다, 이것을 죽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왜 잔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자는 건 뭡니까? 자다가 깨나잖아,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건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끝으로 본 것이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잔다고 봤어요. 잔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죽음은 끝이 나지만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문제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그런데 그 중에는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무덤 속에서 깨어서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 저희 교회가 저희 안동시 지금 연합 여러 교회들이 5월 17일 날 이제 전도 좀 같이 한번 해보자고 연합해서, 물론 각자 교회에서 하지만 그날을 좀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뜻의 원뜻이 뭔가 하면요, 던짐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원뜻이 뭔가 하면 던짐을 당한다. 어디에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불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그런 면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나 또 부모님 중에서나 형제 자매 중에서나 또는 직장 동료 중에서나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지만, 그 오늘 말씀이 개인에게도,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 종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그 세상 종말이 있기 전까지 사람은 각자의 개인마다의 종말이 있게 되거든요. 그 종말이 왔을 때 육체의 죽음이 끝나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그 은혜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는 어떤 사람의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의 피를 의지했느냐, 보혈을 믿었느냐, 아니면 이 땅에 잘 살고 잘 이렇게 사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2절 말씀처럼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서요,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좀 가족 구원, 또 부모님 구원, 또는 하나님 내게 맡겨준 친척들 구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메시지, 우리가 이제 적용할 게 있는데요, 3절, 다니엘서 12장으로 왔어요. 3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빛날 것이요. 그러면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일단 내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 사람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나를 통해서 내 구여 식구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빛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생각을 이 시간부터 그냥 버리셔야 돼요.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도 지금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 신경 써,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잘 믿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잘 믿게 해야 되고, 내가 내 믿음 잘 지켜야 되고, 나 혼자 믿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도와서 찬양하는 일,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예배를 도와서 방송하는 일, 예배를 도와서 찬양 봉사하는 일,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상급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일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이끌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그 봉사로 하시면 안 돼요. 봉사인데 그 봉사가 어떤 봉사냐? 하나님께로, 교회 학교에서는 내가 맡은 아이들을 말씀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또 차량 봉사하는 일이 힘들지만은 또 그 봉사를 통해서 예배자로 주의 전에 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일임을 이런 믿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또 봉사하고 감당해야 되는 걸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 메시지는요, 자, 다니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12절과 13절 한번 보시면요, 12절과 13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며. 여러분, 다니엘서 마지막 메시지는 기다리라는 메시지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라.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기다리라.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어떤 경우에라도요, 소망을 잃으면 절대 안 돼요. 참 답답하고 어렵고 또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다면은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맨 마지막 절 보면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끝날에 내 목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이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하는 어렵죠. 내 믿음을 일단 지키기도 만만치 않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 봉사도 하고 또 교회 임원도 하고 하는 이유는 그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좀 돌아오게 하는,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우리 교회학교 또 새 친구반도 있고 또 우리 풋살도 이제 곧 또 할 예정에 있고 또 악기팀도 있고 또 카페에서도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찬양팀도 있고 또 우리 방송실 또 봉사팀도 있고 그게 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그 일은 쉬운 게 아니죠. 나만 믿음서 잘하면 되지. 나 믿음도 지금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 신경 쓰려면은 시간도 내야 되죠. 신경 써야 되죠. 또 좀 사람 관리하려면 또 내 시간과 물질을 좀 들일 때도 있죠.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 이런 말씀이 성경에서 찾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다니엘서 말씀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또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갖고 힘들 때 내 믿음을 자꾸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환란이 왔을 때 믿음 흔들리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믿음을 착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단 내 가족, 내 믿음을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